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돋보기를 써야. 예, 오늘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잠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그 있는 시간 동안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을 위해, 그리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영혼들을 세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 박우상 성도님 너무 귀하게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을 전도하고자 또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작은, 우리 보기에는 작은 섬김들의 모임이고 작은 마음들이지만은 그 섬김과 마음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천국에, 더 좋은 천국에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는 것을 믿기에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더 좋은 천국으로 침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어요. 왜 경고의 말씀들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에 오는 길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천국을 가지 못하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한 길에서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기 위한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드린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가 해도 되고 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경고의 말씀들은, 그에 따른 경고의 말씀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은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의 경고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구원으로 우리가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들에 그 알맹이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따라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고, 그런 자가 진주, 그 힘겹게 그 보석 같은 진주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 왜 천대문이 진주로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라는 보석은 세상에서 조개 알이 아래 모래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진액이 감싸면서 그 모래알이 조개 알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진액이 나와서
자꾸 감싸다 보니까 그게 진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러한 나에게 천국에 가는 길은 쉬운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의 진액을 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가야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천국은 다른 당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의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고 니고라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의 그 열매들을 보세요. 다 가늠합니다. 다 도둑질합니다. 다 속입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열매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나와지는 그 순례자의 길, 정금 같은 길,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알맹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경에는 경고의 문구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과거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만 구원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취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상의 삶 속의 죄와의 영적 전투 속에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자범죄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들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좋은 것이란 선한 것, 주님 보시기에 기쁜 것,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주님 보시기에 의것,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것, 신실한 것, 성실한 것, 그러한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판사인데 그리스도인이야. 뇌물 받으면 안 돼요. 그 판결을 거짓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범사 헤아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의의 것, 진리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저기 이제 지난주 나오셨죠. 권사님 이제 정신이 좀 치매기가 있으시고 하지만 우리 다우상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3층에이나서 힘들어서 못 올라오고 우리 근처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휴일날도 2번 오셨는데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좀 약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제가 그런 경우에 불신자하고 교회 갈 데 없으면 강권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침해하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침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회 근처 편안한 데 가겠다.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강제로 3층에 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헤아려 본다는, 순식간에 헤아려 본다는 그런 경우 자유의지 가운데 그냥 다니던 교회에 다니십시오. 오늘 그런 방금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쓰라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아니해서 이렇게 한 분 이렇게 지체로 세워졌는데 또 이렇게 이제 하신다니까 마음이 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또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죠. 범사에 우리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됩니다. 선한 것을 취한 의의 것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그럴 때에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내가 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성품이기에 우리도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만 거룩하지 내가 뭐 거룩할 수 있다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그 길에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악으로만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따지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따지고 전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만 그것은 그 믿음이 껍데기라는 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면서 예수님보다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게 무슨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한 모양도 버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해서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내가 아무 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서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가늠하고 욕심부리고 탐심부리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의 말씀 중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들 중에 8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8가지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짧게 넘어갈 것인데 8가지 외에도 말하려고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를 나열할 것이지만은 이 8가지 말씀들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성경의 구절처럼 보이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영원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고 버리지 않는다면 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 영적 위험의 표지판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경계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모두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의 경고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되는 모든 것은 내 악한 마음도, 악한 음탕함도, 도둑질하는 마음도, 강팍함도 다 말을 통해서 나. 그러나 말이 누구한테 해를 끼치거나 우리나라 법으로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말을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의 말씀의 경고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살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믿지만 말을 여전히 함부로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삼가하며 조심하며 남은 삶을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언제요? 심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이 선한 말, 의의 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선한 말, 상대를 세워주는 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이 말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너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말하는 것이 네 마음에서 진정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네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말을 낼 줄 아는 사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낸다고 하는데 내 사람은 악한데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입을 봉하세요. 입에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도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다가 그래도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하면 내가 1년이 지나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선한 말, 긍정의 말, 좋은 말을 하면은 내 마음도 그 인격도 바뀌는 거예요. 말을 통해 그 안에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 나오듯이 말을 통해서 다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악한 말을 금하고 선한 말, 의의 말, 사랑의 말을 긍정의 말을 하시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에는 그냥 말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래서 하늘에서 눈과 비가 와서 땅에 내려서 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비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가.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은 그냥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말도 우리가 말하면은 그 말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대로 영원히 남는다고 해요. 이게 물질 질량의 법칙과 연관된다는데 그냥 어디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모아지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정말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모아질 때가 되면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1절 이하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가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네가 영적인 뜻이 네가 마귀에게 잡혔고 네가 제 종에게 잡혔고 악한 그 말에 네가 사로잡혀서 너의 운명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부모님의 밑에서 컸는데 우리 어머니는 뻗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그나마 부드럽고 선한 분인데 아이고 폭폭에 진짜 욕을 막 퍼버려 그냥 이 찢어지고 못 살면 비도처럼 옛날에 그렇게 욕을 먹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대로 임해서 그 조선 때부터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잘 살았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그런 복음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죠. 저주가 떠나가고 말의 저주, 얽힌 저주, 악의 저주, 마귀의 저주, 가난의 저주 다 그때 복음 그 빛의 영광 가운데 다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해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 한국처럼 욕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일본에는 욕이 없대요. 일본 사람도 욕이 없고
한국은 욕이 얼마나 많아. 남 저주하는 거 그냥 이 동물 개 성적인 욕들 빙신 많잖아. 그런 저주의 욕들은 그대로 이 한국의 사람들에게 임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참 그 저주 아래에 묶여 있는 그런 나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성질 날 때 있잖아요. 우리는 욕을 너무 막 나오고 싶으면은 그래도 내 입술을 제어해서 이 잘되는마 그래 이제 어디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막 자식이 막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말에 힘 있는 걸 알아. 그래서 막 이 잘되는마 이런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왜?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는 경우들이 힘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운명이, 내 삶이, 내 인생의 걸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선한 말, 의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내 입에 파수꾼, 즉 보초를 세우소서. 그래서 내 입에 악한 말이 나올 때는 멈춰! 칼로 멈춰! 선한 말만 통과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악한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여기서 나가라 하는 자는 이란 뜻인데 우리말로 나가는 히브리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형제에 대하여 바보 같은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농담으로 그냥 깜짝 놀리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그냥 농담 삼아 했습니까? 우리 말이 상대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미련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불신자는 지옥에 그냥 미련한 놈 안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욕을 달고 사는 습관처럼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번 미련한 놈이라고 했는데 나 지옥 가겠네 가 아니라 이것을 심상히 여겨서 내 인격 속에서 이 말을 내뱉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구부러진 말 많죠. 삐딱선 타고 그리고 오늘 삐딱하게 진정이 아니라 좀 삐딱하게 상대를 말하는 삐딱선 타는 말씀이 빈정되면서 이런 말하는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삐딱선 타는 말들, 빈정되는 말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선한 말, 진실한 말, 정직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들을 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입술, 삐딱하게 아이고 하면서 그런 말씀.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들 많이 하죠. 음담 패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뭐지 그냥 아주 어른해 음담 패설 말도 안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편에는 생명을 삼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생명을 다시 합니다. 번쩍 놀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지금 잘 듣고 있다면 놀라셔야 돼요. 생명을 사모하며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그 뒤에 구절 그러한 사람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조건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을 소망하며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괴사한 말, 악한 말을 반드시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해도 되고 안 금해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은 마귀의 소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금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금하라는 거예요. 금하지 않을 때는 생명에서 떨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남을 험담하고 습관처럼 남의 말 별식과 같아서 하면서 그냥 소문내고 다니고 남의 남의 단점 비난하고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따라서 합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된 말들을 하여야 합니다. 아이고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뭐 어떻다고 뭐 지옥 간대요? 지옥 간대요. 어디에? 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느니 이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진실된 분인데 늘 거짓말을 달고 살고 심상히 거짓말을 여기면서 여보세요. 주사님 전화 받으세요. 나 없다고 그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마세요. 아빠 전화 없다고 그래라.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우리 거짓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참된 분이고 진실무망한 분이고 진실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도 전혀 안 담고 거짓말하고 헛된 말들을 늘 습관처럼 달고 살면은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거의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또 여러 순교자들이 너 예수님 믿는다 하면 너 죽여버리고 네 가족까지 마샬시켜버릴 거야.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살짝 거짓말하고 그냥 또 믿으면 되지 하고 안
안 믿습니다라고 여기서 살짝 거짓말하지 뭐 그렇게 했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한 거예요. 목숨까지 당한 거예요. 거짓말 살짝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게 믿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멀리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구절로 그냥 끝나버리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성경 여러 구절 속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쫓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이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자, 또 말 중에 그냥 오늘 말씀이 길어지니까 이 어느 정도 좀 하고 마칠 건데, 아첨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시작. 아첨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된 말만 해야 돼요.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아첨하는 입술은 내 마음에 두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도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입술도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2편 2절 3절에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끊으신다는 거예요. 끊으신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은 희롱말이나 음담패설, 어리석은 말들, 이란 악한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희롱의 말.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던 중에 자기가 상사고 자기가 사장이라서 그냥 직원들, 여자 직원들 이거 오늘 뭐 주네? 칭찬 여겨서 그냥 성적 희롱의 말, 또 음담 패설의 말, 더러운 그런 말들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정결함을 가지고 정결한 입술, 성결한 입술, 참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대하는 십자가 진 같은 모세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찬송의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또 말이 제일 길게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 오늘 첫 번째 말을 조심하자.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요 말씀 맞아 증거하고 오늘 설교를 요걸로 하고 다음에 7개는 다음에 또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말씀들 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 조심하자는 말이겠지. 그래도 잘 새겨 들으세요. 잘 새기고. 왜?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는 말이 온전한 사람, 악한 말을 금하고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말만 나도 상대방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내 말에 악한 말을 버리고 헛된 말을 버리고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상대에 대해서 공손함으로 상대에 대해서 좋은 말, 선한 말, 상대에게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는 말, 아름다운 말로 나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생각이, 말과 행실들이 변하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그렇게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대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내 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격의 모습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내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 그러면 입과 혀를 아무 때나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환난에서 지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말, 의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그런 의인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의인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의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내가 베풀면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말에는 힘이 있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과 얼마나 맛있어요. 그냥 쟁반에 갖다 놓은 사과도 맛있는데 사람의 그 육체를 시원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바로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해서 교회를 떠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 낙담하는 자살하고자 하는 자 경우에 합당한 그에 대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1절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악인들의 입은 그렇게, 악인들의 입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악인들의 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말들을 합니다. 해하는 말들을 해요. 독이 머물렀기 때문에 악인들의 입을 내면은 그 독이 상대방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죽이고 육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떠한 사람, 인격이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가면은 또 헛된 소리 들어야 되고, 저 사람 가면은 내가 그냥 죽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말을 하며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잠언 15장 4절 이하에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한 막 성질낼 때도 좀 참아주면서 상대를 헤아리면서, 그런 온순한 혀는 상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패역한 혀들이 내 마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입이 패역한 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순한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런 자 있어요. 함부로 막 이 사람한테도 상처내고 저 사람한테도 상처내고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막 말로 상처를 줘요. 무엇으로 상처 줘? 주먹으로가 아니라, 칼로가 아니라 말로 상처를 준다.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칼로 찌른같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함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의와 사랑의 말을, 경외의 말을 하기에 양약, 즉 한약, 양약, 약과 같다는 거예요. 한약. 치료한다. 그 상처들을 지혜로운 자가 치료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의 심령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혀가 우리는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혀가 어떤 혀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혀는, 야고보서는 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자신의 혀를, 말을 길들이기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생마 끌어서 야생마 이렇게 팍팍 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몇 번을 떨어져야 돼. 그런데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길들이고 싶어도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자, 뭐예요? 혀.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 이하에는 여러 종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잼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스물을 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 마귀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만 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 믿음의 증거가 뭐다? 찬미의 제사다. 찬양의 제사.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의 제사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지적합니다. 왜 눈도 2개, 눈썹도 2개, 콧구녕도 2개, 귀도 2개인데 입은 하나를 만드셨을까요? 한 입으로 한 입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의의 말, 사랑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근데 귀는 악한 말도 듣고 선한 말도 듣잖아요. 눈도 선한 것도 보고 악한 것도 보잖아요. 콧구멍도 고약한 냄새도 맡고 냄새 좋은 것도 맡잖아요. 그러나 입은 하나를 지은 이유가 선한 말만 내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함으로 해서 말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입술로 그렇게 나아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